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진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 믿음의 증거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에게 알려주신 홍수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120년 후라는 심판의 기한에 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혈육이 있는 모든 자를 땅과 함께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이야 16절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방주를 지을 나무의 종류와 방주의 크기와 구체적인 방주의 모양과 구조와 규격까지 상세히 말씀하시고 이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땅에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0절에서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보존케 하시고 21절에서 홍수 기간 중 배 안에서 먹을 식물을 저축할 것까지 상세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한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심판의 시기를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노아에게는 그 심판의 때를 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셔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배를 지어라 어떻게 준비해라 그렇게 상세히 다 규격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작 심판은 어느 때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시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혼잣말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간략히 표현하면 내가 저들을 120년 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혼잣말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혼잣말로 하신 말씀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만약에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은 그러나 너희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인칭 복수로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인칭 복수로 너희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인칭 복수로 그들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 상반절에 보니까 여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보지 못한다는 이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홍수와 관련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하나님이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다면 그가 그렇게 일찍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120년 후에 멸망시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120년 동안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방주 지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그가 심판의 때에 임박해가지고 방주를 지으려고 했을 때는 아마도 믿음 떨어져서 짓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의 특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입니다. 어느 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정확히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계시받았다, 뭐 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심판의 때를 만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틀렸습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수명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비밀입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노아에게 120년 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만 듣고 그 홍수의 심판의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른 채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의 믿는 바가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심판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면서 120년 동안을 인내하며 꾸준히요. 우리 같으면 심판의 날을 알지도 못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 10년, 20년 가서 중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더니 뭐 10년 지나도 아무 징조가 없네, 20년 지나도 징조가 없네, 50년 지나도 징조가 없네.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도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을 교훈하는 중에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의 초점은 인내에 관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인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의 때에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심판의 때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된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고 우리 120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길어봐야 90년 100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90년 10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심판의 때란 말입니다.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왔느냐? 그럼 노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빠르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때도 모르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노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구체적인 노아를 통한 믿음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의 첫 번째,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성경은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의 이르아 하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물로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인류를 다 물로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가 덮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다 멸망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받았던 노아의 가정 이외에는 나머지는 인류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요. 저는 종종 이렇게 다니면서 큰 산에서 막 돌들이 막 이렇게 막 돌출되어 있고요. 혹은 막 잘돌들이 막 굴러 쫙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생각해요. 우린 단순하게 자연이 빚은 경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일어났던 흔적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요?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멸절하실 때요,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터졌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때 솟구쳐 올라오면서요,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막 화산이 터지고요, 여기저기서 돌들이 솟구쳐 올라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연공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를 것 같아. 노아 홍수 때 다 뒤집어지면서 땅의 깊음의 샘들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여기저기에 화산들이 터지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뭘 두렵습니까? 심판이 안 믿어지는데 뭘 두렵습니까?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뭘 두렵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그게 두렵지 않은데요, 그때 가봐야 할지 뭐 하나님 나라 상이 얼마나 커, 얼마나 영원해, 가봐야 할지 뭐. 믿어져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져야. 안 믿어지면요,
성경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어줘야 깨달음이 있는 거고요. 믿어줘야 변하고요. 믿어줘야 바뀌고요. 안 믿어지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어져서 변화되는 사람보다도 안 믿어져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벗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왜요? 하루 강아지 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벗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두려움 없습니다. 모르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위에 경일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실물 교훈으로 토기장의 모습을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도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상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 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그 이상의 쓰나미가 올 거야.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버리고 다 지역 이동하려고 벌써 언제쯤 모르니까. 쓰나미 맞는다 그래도. 지금 포항에 누가 집 살라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 기록된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면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먼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고요, 그 뒤에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 보였잖아요. 비록 한 발짝 늦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시려고 주신 기적이기에 2배가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혔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숯불이 자기 입에 임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축복은 은혜 뒤에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두려움 뒤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복받을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외함으로 섬기는 히브리 말에 이르아 하는 단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두려움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만 하나님 한번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된 두려움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되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다 준행했다는 말에 히브리 말에 케콜 하는 단어에 다 하는 단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실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의 규격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지금 우리 길이로 한 사람은 135m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배인가. 135m. 엄청 큰 배입니다. 넓이는 50규빗으로 해라. 우리 길이로 환산하면 넓이가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으로 해라. 배의 높이는 13.5m입니다. 보통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시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감히 사람으로 순종할 엄두도 못 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순종했어요.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암수 2쌍씩을 다 배에 들어오게 해라. 홍수 기간 동안에 배에 물이 떠서 물이 감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미리 다 비축해 두어라. 자기들 먹을 양식뿐이겠습니까? 암수 한 쌍씩에 모든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 이런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가, 행위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거 교훈하시려고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때로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면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거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떻게 말씀 준비할까?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말씀의 양에 찰 만큼 준비가 안 되고 깨달아지는 게 없고요. 막 마음이 초조하고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요. 걱정이 되고요. 요즘은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가 틀려졌어요. 어떻게 틀려지는 줄 아십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야. 내게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 내가 3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한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그 3시간 동안에 그냥 나는 성실하게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왜요? 준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거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다 준비 못하면 단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게 하실 거고, 혹은 나는 바르게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에게 나는 은혜롭게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잘 될까 못 될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이제는 시간은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안 난다고 초조해하지도 않고요. 초조해하지도 않고. 죄송해요, 우리 얘기해서. 우리 서연이가 공부하면서 때로 애로사항을 나한테 한번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공부하려고 그러면 딱 뭐가 생각이 나느냐? 먼저 이걸 어떻게 하나? 숙제가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하나? 그러면 앞이 탁 막혀가지고 그만 포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미리 다 할 걸 생각하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거 가지고 서연한테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네가 공부해야 될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깨달아지든지 뭐가 되든지 이거 다 할까 못할까 걱정하지, 그냥 앉아 있어. 그냥 네가 생각나는 대로만 해.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근데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대입해보면은요, 내일을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염려하느라고 오늘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잠 못 자고요. 아니요,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살아.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내일 가서 보면 염려됐던 일도 내일 가면 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경험하고, 내가 걱정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그러다 보면은 내일 것도 내일 되면 풀리는 걸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괜히 미리 걱정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해진 시간에 빨리 안 된다고, 뭐가 깨달아지는 게 없다고, 뭐 생각나는 게 없다고 답답해가지고요.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끝나기 10분 전이라도 깨닫게 하시면, 깨닫지 못해서도 준비하지 못해서 단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요, 미리부터 걱정하고. 어떤 데는 막 설교 준비 안 될 때는요, 막 이게요, 야 이러고 평생 어째 사나.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성경 말씀의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저기까지 보느라고 답답해가지고, 저기까지 보느라고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장래의 내일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 다 까먹고 앉았고, 거기 매달리느라고 그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알아서 인도해 가시면서 때 되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할 텐데 내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냥 장래 걱정, 무슨 걱정, 오만 걱정 다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맡겨라. 어떻게 할까 생각할 거 없어요. 의지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돼요. 그거예요. 전부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씩씩거리고 불안하고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이건 내려버리면 간단한데 내가 걱정한다고 되냐?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가 아니야.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 내 생각의 기준에서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이 지혜 안 맞아. 하고 싶지 않아. 맞지 않아. 안 믿어져.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부터 믿음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의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의 믿음의 마음을 못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놔서.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하면 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한다고 육체까지 힘들 건 육체까지 쉬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육체가 힘들어도 우리 속에 그 필요를 느끼니까 소중하게 여긴 그래도 해야 돼. 괜히 그거 가지고 고민 거릴 것도 없고요. 갈등하지도 않고요. 뭐 해야 되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해야지 뭐 그래도.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딜까 하고 고민하며 생각했더라면 자기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한데 너무 멀리 가면 다른 민족들하고 혹시 어느 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어느 길이 쉬운 길일까? 고민했더라면 못 떠났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갈 바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말이 됩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예비해 두셨겠지 뭐. 가다가 힘든 일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다랐지요. 거기 내 생각이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 도착 못했어요. 중간에 얼루 빠졌을지 몰라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내 생각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까지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려고 들었으면 시험 들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상식으로요? 내 생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자기 생각 내려놨으니까 가능했지요. 자기 생각 내려놨으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 두신 거 아닙니까?
이런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몰입되는 그걸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연의 이치까지 초월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상식도 초월하시고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믿음을 주신다니까. 내려놓으면 마음을 주관하신다니까. 내려놓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기와 얼마나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죽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좀 내 생각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림이 되는 내 생각 좀 하나님 좀 제해주세요. 나 잘 안 되네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쉽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려고 애쓰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죽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게 영적인 노력입니다. 영적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꾸어가지고 영적인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노력만 하려고 그러잖아. 육신적인 노력만. 내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 결정하기 위한 고민의 노력.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영적인 노력.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쳐서 복종케 하는 나와의 싸움. 죽어야지. 주여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싸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싸움. 이게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의 본받아야 할 믿음.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영적인 교훈. 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도 120년 동안을 그의 일평생을 거의 일평생 아니겠어요? 그 인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내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인내. 그건 행위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내는 그 인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건 시간의 인내입니다. 행위의 인내, 방주를 짓는 건 행위의 인내,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건 시간의 인내,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인내, 마음의 인내요. 행위의 인내, 시간의 인내, 마음의 인내.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노아의 인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과정에서 혹시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건 아닐까? 아니 나는 응답다 없다 그러지만 내 식구는 뭐 내 식구는 도대체 내 식구는 무슨 죄가 있어? 120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면서 나만 고생하면 되지. 순종의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다 짓기도 전에 심판하면 어떡하나? 그때까지 방주 다 못 지으면 어떡하지? 왜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더하여 방주를 짓는 순종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손가락질, 저거 미쳤다 저 배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어.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마다 찾아와. 야 해가 쨍쨍하다. 언제 비 오냐? 너 미쳤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노아가 인내가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다가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대입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지요. 10년 잘 지키다가 내려앉으나 20년 잘 지키다가 내려앉으나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려앉으나 똑같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가다가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가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낫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지요. 지금 포기하려면 여태까지 지킨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해야지요.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 여기서 포기 못해. 못해. 안 돼. 안 돼. 에? 이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인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믿는 바가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거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다음날 심판 왔어. 어쩔래요? 차라리 일찍 포기했으면 세상이나 좀 즐기다 갈걸. 인내는 믿음과 축복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거 통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중간에 통과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통과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에 골인 못하면 그건 자격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노아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과정에서 환경 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 환경 보는 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자꾸 사람 보는 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봐서 내 믿음에 유익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본받을 만한 건 부지런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건 차라리 눈을 가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건 절대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 영혼에 손해봐야 됩니까? 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도 완망 못해요. 그럴수록 네 믿음이 더 견고해야지. 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지. 누구 봅니까? 나도 보지 마십시오. 나보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자신 스스로 보다가 자기 자신 스스로 착각해서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때를, 그 응답을 보기까지, 결말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과정에서의 마음의 환난이요, 환경의 환난, 육체의 환난.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의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환난들이 다 돌아보면 어디서 오는 환난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환난 겪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엉뚱한 거 바라보다가 환난 당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했으면 환난 안 당하는데, 그거보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마음의 환난, 상처, 실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달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 의지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립니까? 악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보는 것에서요.
환경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모양이라도 잘라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그걸 내 영혼에 유익되게 돌려버리십시오. 돌려버리십시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게 대입시켜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돌려버리십시오. 예. 과정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과정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보면 안 돼요. 우린 과정 보지 말고 끝에 하나님만 보세요. 그냥 주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이래?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봤는데 잘못된 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 내가 나쁜 영향 받고 잘못된 건 책임 없어요. 누가 너 보러 거기 보랬어? 나만 보라 그랬잖아. 나만 바라본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줘.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줘. 복되게 해줘. 전하이 복되게 해줘. 하나님 나라 상이 있게 해줘. 너 왜 다른 데 쳐다봤어? 그건 하나님께 보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하나님 바라본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과정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걸 자꾸 환경으로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 심령이 곤고해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리의 평안의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서서히 육신의 편안에 머물러 안주해 가면서 그거 쉽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게 진짜 우리 앞에 심각한 환난입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린 그걸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못 느낀다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을 키우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걸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러니까 느껴집니까? 그걸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아무 느낌 없으니까 심각하게 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무슨 시험이요? 꼭 우리 육신적으로만요 기도하지 않아서 뭐가 터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아니요. 영적인 시험이 더 무섭습니다. 영적인 시험이요. 우리 영적 감각 무뎌지게 만드는 거요. 영적 감각 없어지게 만드는 거요.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냐고요? 보고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보고도 기도하려니까요. 기도하려니까요. 보이지만 기도하십시오. 보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가지만. 성도의 기도의 인내는요, 과정에서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위한 인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방법을 내려놓는 인내요. 그걸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인내요. 이게 누구의 인내입니까? 야곱의 기도의 인내였습니다. 야곱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밤새도록요. 씨름이 뭡니까? 야곱은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명 지켜달라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지요. 다른 방법 찾아야지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매달리잖아요.
아니요, 나 내 방법으로 안 할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때까지 나 포기 안 해요. 끝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환도뼈 부러뜨렸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 내 방법으로 안 할래요. 내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기도의 인내가. 근데 우린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내 방법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내 방법 안 해요. 하나님 방법 하세요. 끝까지 야곱처럼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졌다. 내가 졌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인내의 싸움에 이겼다. 하나님이 끝까지 네가 해.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네 방법으로 해. 하나님이 해주세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해주세요. 끝까지. 그랬더니 결국 어쩔 수 없네. 내가 해야겠네. 죽어도 네 방법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0년의 원한을 가지고 달려오던 에서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끌어와서 울면 목을 놓고 울지 않았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 우리 달아보시는가 끝까지 안 들어줘. 네가 해. 너 얼마나 기다리나 보자.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나 보자. 야곱이 그런 싸움한 거예요. 아니 안 들어준다고 씨름했는데 그럼 포기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안 해요. 나 죽어도 내 방법으로 안 할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방법으로요. 그거 씨름한 거예요. 서로 네 방법으로 해. 내 방법으로 해. 나 하나님께 맡길래. 나 안 맡아줘. 네가 알아서 해. 나 맡겨. 결국 하나님이 졌잖아요. 내가 졌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내의 싸움에 이겼다. 네 방법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여기서 죽을래요. 거기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인내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뭐가 인내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 포기 안 해요. 내 방법 안 써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인내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이런 기도 없는 그런 인내는 그 내 의지로의 인내예요. 기도의 인내가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인내입니다. 기도로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승리와 축복을 주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정성된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노아를 통한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인내의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육 간에 축복된 신앙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성된 예배로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